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제 그 구역 예배는 지금은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구역 예배 구역장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전주에 있었던 메시지를 서로 나누었어요. 그때 이제 구역장들한테 지난주 3일 전이고 3일 전이잖아요. 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거의 한 반 이상은 뭘 설교를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두 주 전의 말씀을 한 1, 2분씩 되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견고한 진에 우리가 쌓여져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심도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 죄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를 하고는 삶이 바뀌어져야 돼.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돈 언제 갚을게요? 내일 갚을게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너 왜 또 안 갚냐? 내일 갚을게요. 또 안 갚아요. 다음에 또 갚을게요. 그리고 안 갚아요. 그러면 그것이 갚는 것입니까? 돈 빌려준 사람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우롱하는 거죠. 회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고 신앙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가로 이 아래 위로 연결되어지고 양옆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는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변화된 삶이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교회도 안 나와. 예수님 믿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육체가 영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성령 세례와 충만으로 살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육체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고 내 속에 영이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체가 깨어지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더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배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철학, 모든 이론. 이 이론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바벨탑, 높아진 것, 학문,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 사상.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가치관과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뜨려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4번의 피 흘리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피 흘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모세혈관이 다 터지면서 땀이 피가 되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첫째로는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베드로야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했으나 너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피 흘리기까지 감당을 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도 피 흘리기까지 해야 사명을 감당하지.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명과 특별 사명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명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반적인 사명. 이제는 부모로서 아버지로 살아가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아내로 살아가고 엄마로 살아가고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아버지로도 살 수가 없고 남편으로도 살 수가 없고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아내로도 엄마로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 피 흘림까지 몸부림을 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도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 흘리심은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사는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세 번째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어진 모든 죄의 저주, 근원적인 죄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을 들고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성경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물과 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입니다. 확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쏟아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너희가 구원받은 표라. 할렐루야. 베드로서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라. 그는 이것의 증인이라. 이 둘만 증거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피 흘리심의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2절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한번 가슴 한번 두들겨 보세요. 내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내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내 속에 내가 있고 주님은 안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율법에 죽어야 돼. 율법에 죽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내가 몸부림쳐야 돼. 세상 살아가는데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돼. 목마를 때 마셔야 돼요. 이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듯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일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많은 일들.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거기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첫 번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과 19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잘 살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은 죽어야 믿음으로 살아간다. 율법이 죽지 아니하면 믿음이 살지 않는다. 믿음이 살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그들 속에 율법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율법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율법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율법으로 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율법에 향하여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내 속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내 의를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뭔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 율법은 의인들을 위하여, 이 율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게 절대 아니다. 이 율법은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남색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이 동성애자들과 사람을 탈취하는 자와 이 사람을 탈취한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고용하고 쓰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탈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인신매매, 이것도 탈취. 이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리고 기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스리는 자, 어기는 자를 위함이, 이게 율법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율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하면 의식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냐고. 이거 율법이에요. 찬송합시다. 뭐 찬송하냐고. 그냥 하나님 내 마음 다 아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법한 자가 아니고 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에요.
복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믿음은 복종하는 것이요. 믿음은 그래서 경건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령되 일컫지 아니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율법에 잡힌 자가 아니라 믿음에 잡힌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두 손을 주님께 들 수 있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 불법은 순종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경건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죄인이라고 결론되어진 자. 그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이어서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율법에서 죽는 길,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앞에서 불법한 자, 순종치 않는 자, 복종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쭉 1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것 우리가 다 시험을 불법한 자 15가지 쓰세요 하고 그러면 이거 다 외우려 그러면 1시간 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못 외워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은 충성이다. 충성만 하면 율법에서 벗어난다. 아멘. 따라합시다. 충성만 하면 율법에서 벗어난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고 나가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런데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그는 뭐예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이 법의 율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는 불법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의 말에 복종치 않았어요. 그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는 죄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주인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말을 어겼기에 망령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더니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충성을 했더니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함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하면? 못 박히면, 다른 거 없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죽으세요? 나는 안 죽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세요? 나는 끝.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실까요? 안 사실까요? 안 산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우리는 다 살리잖아. 내 자신을 살리잖아. 자존심도 살리고 머리도 살리고 생각도 살리고 가치관도 살리고 세상 것 다 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사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어린 초등학교 신앙. 가장 어린 초등학교 신앙. 제가 저는 이 복숭아 알레르기는 없는데 복숭아를 보면 복숭아 털이 있잖아요. 이 털만 보면 막 소름이 있고 사람 몸이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처럼 복숭아 털만 보면 막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복숭아 나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복숭아 털이 내 몸에 닿으면 제가 느껴요, 그걸.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 몸이 좀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이렇게 왔을 때도 이 온도가 제대로 안 맞으면 재채기를 한 1, 2분 동안 계속 예배가 방해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복숭아를 껍데기를 다 벗겨줘야 먹습니다. 안 그러면 안 먹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런데 저희 집에 밭에 복숭아 나무가 그때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숭아 나무 밑으로 절대로 안 가면 돌아갑니다. 야, 친구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들 밭에 가서 복숭아 따먹어 그러고 복숭아 따먹으라 그러고는 저는 마루에 앉아서 놉니다. 그 애들 가서 뭐 신나죠 따먹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걸 안 거예요. 이 녀석이 왜 저걸 안 먹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는 천두복숭아 있잖아요. 껍데기에 털이 없는 복숭아. 그 나무를 몇 개 갖다 심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디 그 시골에서는 신문도 보지 않으니까 신문지 구하기가 어려워요. 신문지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디 가서 신문지를 잔뜩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풀 써가 어머니가 풀 쓰고 해가지고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복숭아를 다 이렇게 쌓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익으면 그냥 하나 따먹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할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놓으면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다 따먹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아 좀 익은 거는 좀 놔둬라. 어른도 좀 따먹게, 누구도 먹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저놈이 또 그랬구나 하고 끝납니다. 하여튼 뭐 야단치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건 뭐예요? 철 안 든 거예요. 못난 거예요. 할아버지 고생은 아는데 그냥 혼자 친구들 데리다가 다 따먹고 친구들 다 같이 놀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따가지고 가가지고 이 거랑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이 과일 집어 던지고 또 떠내려오면 잡고 노는데 바쁜 거예요. 철없는 어린아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겠냐? 언제까지 죽만 먹는 신앙생활 하겠냐? 장성한 신앙이 되어라. 에베소서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에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사람을 죽는 걸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잔다 그래. 구약에서는 사람을 잔다 하지 아니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럽니다. 열조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있는 대로 돌아갔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신약에서는 잔다, 다시 부활한다. 이게 뭐예요?
죽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십자가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죽었더니 깊이 잠들었더니 깊이 죽었더니 하와도 살아났고 만들어졌고 자신도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영적인 존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영적인 존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속에 믿음이 있게 되어진다. 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성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신학으로 성화라 그러잖아요.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느니라. 그래서 창조는 다 끝났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끝났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그랬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 끝날까? 사랑하는 성도님, 온 우주를 연구하고 하는 이 천체학자들, 물리학자들, 이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매년마다 우주는 팽창해 간다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는 걸 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불로 원소 분해되듯이 분해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던 그때가 완전한 창조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다시 창조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게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심오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더니 바리새인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더니 메시아라는 걸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봤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않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였더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면, 너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 죄가 깨어지고 육체가 깨어지고 모든 이론이 깨어지고 높아진 교만이 깨어지고 생각들의 사상이 깨어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버려요. 똥도 안 버려. 더러워서 다 도망가는데 나를 피해서 그 더러운 똥도 안 버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버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는 내가 약할 때 내게 머문다. 내가 능력을 당할 때 내게 머문다. 내가 궁핍할 때 내게 머문다. 핍박을 받을 때 내게 머문다. 곤란을 당할 때 내게 머문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이 고통을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갈 때 불평한 것이 아니고 그 굴에 들어가 봤더니, 죽을 고비에 들어가 봤더니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힘들고 아플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충성을 다함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 앞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림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능욕을 당할 때, 궁핍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곤란할 때, 어려움에 빠질 때, 절망에 빠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